네, 오늘도 수요 예배 우리 성막 속으로 이 강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멀찍이서 사랑의 마음을 담아 인사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가 뭘 했죠? 성막에 벌써 다 까먹었습니까? 성막의 문, 성막 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아주 아름답고 찬란한 그 성막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일 처음 보게 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자, 번제단의 모양을 보십시오.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늘은 번제단에 대해서 우리 한번 깊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번제라는 거,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합니다. 올라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이랑 발음도 비슷하고 뜻도 비슷합니다. 올라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단을 히브리어로 미즈베아라고 하는데 이 말의 원뜻은 동물을 도살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은 히브리어로 미즈베아 그래서 동물을 죽여서 하나님께 올린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번제에서 이 번자를 한자로는 구울번자를 씁니다. 구울번, 태울번. 그래서 번제는 동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 가장 기본적인 구약의 제사 형태였고요. 이 번제를 드리는 제단을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전에는 이렇게 번제단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여기서 희생제물을 죽이고 불로 태워서 드리는 그런 제사 예배 드렸습니다. 옛날 예배가 다 이런 형태였죠. 자, 먼저 우리 번제단을 만든 주 재료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제단의 주 재료는 뭐라고 돼 있어요? 시띠나무입니다. 시띠나무. 시띠나무를 우리 성경에서는 조각목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조각목은요,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입니다.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인 이 시띠나무, 조각목만이 광야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시띠나무로 만들려고 하신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출애굽 이후에 계속 지금 광야에 있잖아요. 광야 한가운데에서 텐트 생활하는 중에 성막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광야에는요, 그 나무밖에 없거든요. 다른 나무들은 그 건조하고 척박한 메마른 광야에서 못 자랍니다. 그런데 이 시띠나무는요, 뿌리를 땅속 아주 깊숙이까지 또 내리고 또 내려서 어떻게 하든 수분을 찾아내는 아주 그런 끈질긴 나무입니다. 메마른 광야에서 수분 찾기가 진짜 힘든데 이 조금의 물기라도 찾기 위해서 땅 깊숙이까지 계속 다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깊이 있는 나무가 이 시띠나무입니다. 깊이 있게 찾고 찾아서 조금만 촉촉한 부분이 나오기만 해도 거기에다가 빨대를 딱 꽂고는 그냥 쪽쪽쪽 빨아 먹는 거예요. 근데 그 작은 수분만을 가지고도 광야에서 자라나는 그런 나무입니다. 게다가 이 뜨문뜨문 광야에서 홀로 자라는 띄엄띄엄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에 예로부터 그 시띠나무를 사람들이 굉장히 신성시했습니다. 희망의 상징으로 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진짜 살기 어려운 형편에서 아주 어렵게 자라나는 나무이다 보니까 이 나무가 이쁘게 곱게 쭉쭉 이렇게 자라지는 못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수분을 찾아서 땅속으로 이리저리 막 뿌리를 깊이 내리고 또 강한 햇볕과 자외선 그리고 추위를 견디면서 자라다 보니까 나무가 이쁘지는 못해요. 이리 뒤틀리고 저리 뒤틀려 갑니다. 가시도 많고 옹이도 많습니다. 원래 고급 목재는 어떻습니까? 아주 굵게 넓게 수십 미터 위로 그냥 똑바로 쭉쭉 그렇게 올라가야 그게 좋은 고급 목재 아닙니까? 시띠나무 조각목은 그런 면에서 완전 꽝입니다. 하지만 목재로는 형편없는 이런 나무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다는 겁니다. 꼭 온갖 시련을 이겨낸 성도들의 모습과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재로는 형편없는 나무들을 다듬고 조각조각 이어붙여서 성막의 주요 성물들을 만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원래 조각목이라는 말이 그런 뜻은 아닌데 저는 좀 그렇게 이해해도 될 것 같아요. 굵고 넓게 똑바로 쭉 자랐으면 그냥 원목으로 그냥 크게 텅 잘라서 대충 세워도 뭘 해도 모양이 날 텐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울퉁불퉁 온통 뒤틀려 있으니까 잘게 자르고 잘라서 또 조각조각 이어붙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 모습이 꼭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꼭 오늘의 우리의 모습과 또 똑같은 겁니다. 정말 오합지졸이고 제멋대로인 사람들, 그 나뭇결이, 그 삶의 결이 이리저리 엉망진창 뒤틀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바로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모아서 이어붙여서 잘 사용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좀 그렇게 좀 잘나진 않았잖아요, 그죠? 별 자격도 없고요. 거룩한 주의 성전을 이룰 만한 별 매력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시련과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쓰임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쭉쭉빵빵 그냥 위로 쭉쭉 올라가는 그런 멋진 사람들, 멋진 인생들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이렇게 조각난 인생들, 뒤틀린 삶의 조각들 다 모아주시고 이어붙여 주셔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렇게 해서 번제단이 되고 성막이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감사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좀 부족해 보이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보여도 다 똑같은 조각목의 처지라는 사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 같은 시띠나무로 온갖 어려움 이겨내고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렇게 조각조각 이어붙여서 번제단이 되고 성막이 되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뭐 갈라지고 싸우고 다투고 이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말해 줍시다. 다 같은 조각목 처지입니다. 아멘. 함께 잘 이어붙어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조각목으로 이 번제단의 형태를 만들고는 그 위에 어떻게 해요? 놋으로 쌓습니다. 목재만으로는 이 불을 견딜 수 없잖아요. 화력을 견딜 수 없잖아요. 그래서 놋으로 쌓는 겁니다. 이 놋이라는 재료가 참 좋은 재료예요. 우리나라도 전통적으로 이 놋을 잘 활용했지 않습니까? 놋그릇도 많고요. 놋이 오래가고 또 놋으로 만든 그릇에 음식을 담으니까 음식 맛도 좋게 하더라는 것이죠. 게다가 불에도 강합니다. 영국 런던 소방서에서 실험을 했대요. 똑같이 번제단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위에 놋을 씌워가지고는 이게 해봤대요. 실험을 해봤는데 정말 놋으로 싼 이 번제단 조각목이 굉장히 뜨거운 불도 잘 견디더라 라는 그런 실험 결과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제 번제단의 사이즈와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번제단은요,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 그리고 높이가 3규빗. 오늘 우리의 단위로 환산하면 이렇게 길이 넓이 2m 25cm, 그리고 높이가 1m 35cm, 한 초등학생 정도 키 높이는, 그리고 넓이는 이 정도 되는 모양이고, 제단 네 모퉁이마다 뭘 달았습니까? 뿔을, 제단 뿔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제단 뿔을 네 기퉁이에다가 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제단 안쪽 중간에는 이 놋으로 만든 그물을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끼우고 뺄 수 있는 그런 착탈식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재물을 태우고 떨어지는 재들이 이렇게 빠지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에서 좀 미안하지만 꼭 구조가 야외용 바베큐 그릴 같지 않습니까? 요즘 사람들 캠핑 많이 가잖아요. 그죠? 캠핑 갈 때 캠핑용 불판에다가 삼겹살 이런 거 목살 많이 구워 먹는데 그런 야외용 숯불 바베큐 그릴과 좀 구조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번제단 양쪽에는 고리를 2개씩, 그래서 모두 4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건 용도가 번제단을 이동할 때 여기다가 채를 딱 끼워가지고는 이렇게 메고 다닐 수 있게. 그러니까 성막의 주요 물품들은 다 이동식입니다. 모바일용이에요. 솔로몬 시대 성전은 고정식이지만 성막은 다 모바일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5가지 번제단 보조 기구가 있습니다. 재를 담는 통, 재통, 그 다음에 부삽, 대야, 고기를 꿰어다는 갈고리, 그리고 불을 옮기는 그릇, 이 5가지. 이 모든 것을 다 이 놋으로 이렇게 만들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구조와 모양들을 여러분 머릿속에다가 한번 잘 그려두시기 바랍니다. 잘 그려두시고 이제 번제단이 상징하는 깊은 의미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바로 조각목과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뒤틀리고 보잘것없는 조각목만으로는 그냥 불에 다 타버립니다.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놋으로 싸는 거예요. 놋이 상징하는 것은 심판과 힘입니다. 권세입니다. 우리가 비록 조각목 같은 인간이지만 놋과 같이 힘이 있고 능력이 무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불 같은 공격과 시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불 같은 시험을 다 막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번제단 앞으로 나아와야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 이런 번제단이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거부감을 느끼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가 성막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마땅히 아름답고 깨끗하고 산뜻하고 매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보시면 번제단부터 딱 있는 거예요. 이 번제단에서 수많은 동물들이요 도살되고 피 흘리고 불살라집니다. 그 장면들, 그 냄새들, 그 처리해야 할 오물들 생각만 해도 혐오스러울 수 있습니다. 고상한 성막이 이 도살장처럼 되어서 짐승 우는 소리, 불태우는 냄새가 진동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정말 필수적인 겁니다. 거룩한 성막에서, 성전에서 짐승을 죽게 하신 것이 바로 사람을 살리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옛날 의과대학 지망생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의사들이 입는 멋진 하얀 가운. 그게 아주 그냥 고상하게 보이고 매력을 느껴서 지원한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의사가 돼서 그 하얀 의사 가운 걸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병원의 응급실이나 수술실 바닥에 피가 흥건해요. 사람들이 신음하고 아프다 소리 지르고 죽어가는 그런 꼭 도살장 같습니다. 그리고 환자를 수술하는 것도 꼭 짐승을 잡는 것처럼 무자비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상한 것을 기대하고 의대에 지원했다가 적응을 못한 학생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와 똑같은 거예요. 번제단을 담당하는 제사장들이 보시면 율법이나 연구하고 이렇게 거룩하게 명상이나 하는 이 고상한 위치가 아닌 거예요. 거의 백정 수준입니다. 백정. 짐승 잡고 짐승의 각을 뜨고 불에 태우고 이게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의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생각의 차이가 큰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 안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관심은 다 그래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건강하게 사는 거, 병에 안 걸리는 거, 경제적으로 넉넉한 거, 뭐 복지, 인권 이런 것들이 훨씬 큰 문제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죄에 대한 문제가 먼저 해결되고서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부족한 우리 인간들이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그래야 다른 은혜들도 임하는 것이고 다른 문제들도 해결할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다 태워 없애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제단이 바로 이 번제단, 이게 제일 먼저 성막문 열면 나타나는 번제단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원래 고상하기만 한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예수 믿는 우리는 아주 고상하고 매력 있게 보이지만 이렇게 되기까지 구약 시대의 번제단, 그리고 신약 시대에 피 흘리는 십자가를 다 거쳐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렇게 기독교는 도살장 같은 곳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짐승의 집, 마구간에서 그렇게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죄의 문제를 처리하고 사탄의 세력을 쳐부수는 이 영적 싸움이 이렇게 심각하고 중요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성막 번제단에서 이런 장면들이 펼쳐집니다. 번제로 드릴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좋은 짐승을 예배드리는 사람이 이제 끌고 오는 것이죠. 그러면 제물이 오면 번제단 앞에서 제사장이 엄숙하게 진행을 합니다. 양의 머리에 손을 얹으십시오. 손 딱 얹어요. 그러면 기도합시다. 어떻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죄가 이 양에게 다 전가되었으니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그 양을 잡습니다. 각을 떠서 번제단에서 희생제물로 불태워 드리는 것이죠. 내가 지은 흉악한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는데 그럴 수 없으니까 나 대신 이 어린 양이 죽고 불살라지는 거예요. 내 죄와 함께 그 양이 희생제물로 바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로 바쳐지는 양을 뭐라고 부릅니까? 희생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오늘날 이 희생양이라는 말이 이 정치 용어처럼 이렇게 바뀌어 버렸는데 이 원래 개념은 이 구약의 이 번제 용어입니다. 희생되는 양, 제물로 바쳐지는 양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그대로 지키셔야 했습니다. 그래야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심각한 죄가 있는데 그냥 덮어두고 넘어가면 그거는 공의도 아니고 정의도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죄값이 지불돼야 합니다. 계산돼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반드시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수많은 희생 제물들이 수없이 제물로 바쳐졌던 것이죠.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수많은 짐승들이 번제단에서 수천 년간 번제로 바쳐졌던 거예요. 사마리아에서는 지금도 그런 번제 제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제물로 바치는 짐승으로는 소, 양, 염소 그리고 비둘기가 가능했습니다.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바치는 거죠. 소, 양, 염소, 비둘기. 제물의 종류도 이렇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근데 특징이 있어요. 보시면 다 온순한 동물들이에요. 다루기 쉬운 동물들이에요. 이런 동물들 외에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경건하게 희생제사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온순하지 않은 동물, 다루기 힘든 동물을 제물로 바치려면 굉장히 시끄러워지는 예배 분위기를 다 망치고 맙니다. 한번 꿀꿀 돼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잡으려고 그러면 이 돼지 멱다는 소리, 이 얼마나 버둥댑니까? 번제단에 안 묶이려고 막 버둥버둥 막 대죠. 그러다가 잠깐 실수해서 놓쳐버리면 온 성막으로 그냥 도망다니면 그것도 붙잡으러 막 쫓아다니고
그게 얼마나 가관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동물은 제물에 자격이 없는 거예요. 흠도 많고 티도 많은 제물인 것이죠. 순한 양과 같이 자기 목숨이 그냥 끝나는데도 조용하게 누워 기다리는 바로 그런 동물이 제물에 자격이 있는 거예요. 발버둥 치지 않고 억지로 당하지 않고 그저 자신을 조용하게 드려야 그게 진짜 제물인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제물로 다 드리셨습니다. 십자가 앞으로 가실 때 예수님 발버둥 치지 않으시고 조용히 나아가셨고 자신의 목숨을 그대로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이 구약 시대의 희생 제사를 완전히 끝내는 최종판 번제를 예수님께서 드리신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게 최종판, 완성판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번제단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약의 번제단이 바로 십자가이다. 믿습니까? 예.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에 죄사함을 받습니다. 값없이 아무 공로 없이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받게 되고 그 결과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3절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자, 의롭다 함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칭의. 예, 의롭다고 칭해 준다라는 그런 뜻이죠. 영어로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데 사실 내가 별로 의롭지 않아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의 근거에서 의롭다라고 칭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걸 사실을 믿을 때에. 그게 칭입니다. 희생제물인 짐승은 한 번 죽으면 끝나는 일회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천 년간 수많은 동물들이 죽어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번제는 한 방에 다 끝내는 영원한 완성의 제사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원한 완성의 제사. 왜 그렇게 됩니까?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었잖아요.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일회용 짐승 제사를 예수님이 영원히 끝내버리신 거예요. 이제 다시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다시 짐승이 죽을 일도 없게 되었고 지금의 우리도 이렇게 고상하고 매력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걸 가능케 한 것이 바로 신약의 번제단,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없었어 봐요. 우리 예수님이 막 발버둥 치면서 나 번제단에 안 묻길래 그 십자가 거부하셨어 봐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예배당 구조부터 확 달라졌을 겁니다. 여기 딱 번제단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교회 올 때 양이나 염소, 비둘기 딱 메고 와야 돼요. 끌고 와야 돼요. 그리고 저는 백정노릇 해야 됩니다. 얼마나 잔인하고 힘들고 냄새나고 불편하고 또 청소거리 얼마나 많아지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직접 친히 번제단에 희생제물로 내어놓으심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드리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정말 무한 감사 찬양 드리시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번제단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오늘 하고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번제단에 대해서 또 다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진하게 체험하는 자리가 바로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앞에 서는 사람은 뭐 도덕적으로 권위 있는 군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고상하거나 아름답지 않아도 됩니다.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는 조각목 상태로 그냥 오시면 되는 거예요. 깨지고 상한 심령 그대로 오시면 돼요. 와보시면 번제단 주위에 나랑 비슷한 처지의 조각목들 수두룩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이 다 와 있어요. 그렇게 오면 우리 예수님께서 권능과 능력으로 강한 힘으로 노스로 딱 감싸주십니다. 딱 모아주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의지하시면 됩니다. 어떤 형편과 어떤 모습으로 살다 왔다 하더라도 번제단 앞에 서시고 예수님 십자가 앞에 서기만 하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의롭다 칭하심은 우리의 행위나 업적이나 공로로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번제단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에 의해서 다 되는 것이죠. 이것을 두 글자로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은혜는요, 억지로 갚으려고 할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믿고 받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그대로 나도 갚으려고 하고 이러면 은혜가 아닌 거죠. 거래죠. 은혜는 믿고 받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는 믿고 받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번제단의 의미를 깊이 새기시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믿고 받고 감사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